오늘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공부 중에 하나님의 속성, 성격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격이다. 이렇게 영적인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 먼저 제가 읽고 같이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 존재와 능력을 계시함으로 누구에게요? 우리들에게 계시함으로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능력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또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나를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계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적인 속성과 보편적인 속성에서 보여주시는 보편적 속성으로 나눠집니다. 절대적인 속성은 뭐냐면 우리 사람에게는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 그게 절대적인 속성이고, 보편적인 속성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도 이런 게 있겠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성격의 한 부분들, 인격에 있는 부분들을 이 사람이나 어떤 하나님의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했구나, 또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인 속성이다. 절대적인 속성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완전히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잘 모르는 것. 그리고 보편적인 속성은 우리가 완전히는 몰라도 쬐게는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자신들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했으니까요.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니까 이 다음번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고 마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그 하나 부분이 나면 하나님이 나의 모양으로, 내 모습으로, 내 형상대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 창조하셨다 하지 않고 우리, 이렇게 용어로 쓰셨어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의 우리라는 용어로 써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가 됐으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좀 이렇지 않으시겠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이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이 절대적인 속성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가지고 있고 사람에게는 존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속성과 보편적인 속성을 공부하는데, 아마 절대적인 속성 공부하면 오늘은 마치고 또 다음 주는 보편적인 속성을 공부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절대적인 속성에는 세 가지를 분류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독립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변성,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성.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우리 나름대로 독립된 거지만 완전히 독립되어 있질 않아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결국 가정을 꾸리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잖아요. 여러분들 TV에 보면은 혼자 숲속에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뭐요? 자연이. 그 사람들은 숲속에서 혼자 산다고 하는데 정말 혼자 사는 사람들이에요? 독립해서? 정말 혼자 사는 사람들이면 TV에 안 나오지. TV에 나온다는 거 왜 자기를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거잖아요. 방송국에서 찾아간 것도 있지만 스스로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찾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독립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서로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나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또 집엔 강아지, 고양이 기를 수밖에 없는
완전히 독립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독립되어 있어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불변성. 사람은 변해야 안 변해? 변하지요. 어제 오늘이 변해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고는 예를 들어서 이 다른 교회 가면 그 먼저 한 설교를 좀 고쳐가지고 먼저 개선 고쳐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한 번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는 나도 나이가 더 먹고 또 나도 또 신앙이 성장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설교를 듣는 교우들도 다른 모습으로 변할 테니까 아마 성령님이 다른 설교를 해주실 거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다른 설교를 해줄 거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한 번 한 거 두 번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아예 설교 원고를 남겨놓지도 않았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나중에 늙으면 내가 설교한 거지 좀 보려고 남겨놔야 되겠다 남겨놨지만 다시 한번 설교한 거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야 다음에 똑같은 설교에도 새 것으로 하지. 그래가지고 싹 잊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기억하기를 원하면서 목사님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으면 내가 기억을 못해. 잊어버리고 작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중에 이렇게 했는데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해요.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내일과 내년에는 하나님이 행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어요. 변화되니까. 변화되니까. 내가 은혜 생활하는데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자라지? 그러나 하나님이 계기를 주시면 믿음이 숭 자라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어요. 변화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한성. 사람은 한계가 있지요. 아무리 키를 크게 한데도 커지는 게 아니고 또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아주 그 대표적인 건데 여러분 우리는 어저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대답 안 하니까 어저께로 돌아가실래나 보다. 어저께는 못 가잖아요. 내일 가고 싶어도 시간이 지나야 오지 금방 가져지질 않잖아요. 무슨 영화나 만화책 같은 데는 공간 이동해가지고 막 시간을 막 해가지고 그건 만화나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 아인슈타인이 그 빛의 속도를 절대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를 통과하면 빛보다 더 빠른 속도가 나오면 시간이 거꾸로 돌아간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돌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타임머신이라고 하죠. 막 돌린다면 사람이 슉 다른 세계로 가고 막 이런 영화 보셨잖아요. 그게 타임머신이고 옛날에는 뭐 자동차가 슝 달리 타고 가면 또 다른 세계로 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가야 그 사건이 벌어져. 빛의 속도보다 빠른. 그래서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가게 되면 모든 게 느릿해지다가 빛의 속도 딱 지나면 거꾸로 시간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의 속도가 절대 속도예요. 근데 사람이 빛의 속도만큼 빨리 가면 이 몸이 분해되지 가질 못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화나 영화나 가는 거지 사람은 그게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육체가 감당을 못해. 육체가 아주 분해를 되고 말아. 여러분들 우리가 깊은 바닷물 속에 되면 10m마다 1기압, 2기압, 그래서 100m면 10기압이 되면 말입니다. 사람이 잠수로에 들어가더라도 특수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잠수정 통해서 들어가고 그것도 안 되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잠수함도요. 어느 깊이 이상은 못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 잠수함만. 그 잠수함이 더 그 이상 들어가면 찌그러져. 물의 압력에서. 사람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찌그러져. 사람 찌그러지면 뭐예요? 모든 구멍으로 피가 터져나오면서 죽는다 이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게. 그리고 우린 여기 있으면 집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공간 이동이 안 돼, 우리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초월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무한성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독립성부터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을 우리가 같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수도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질문했느냐면 애굽 땅에 가는 건 좋지만 갔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누가 보냈냐?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냐 이거요. 그 질문입니다. 아니 모세를 보고 누가 따라오겠냐 이거요. 40년 전에 모세가 왕자 때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제 파파 할아버지가 돼서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야,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구원한데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긴 뭘 따라가요. 콧방구도 안 꾸지.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가는데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14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뭐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여러분 스스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한테 의해서 태어났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는 여러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또 태어나고 나서야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애기들은요 귀엽긴 한데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애기들은 하나도 귀엽지 않아. 한 번은 말입니다. 우리 그 둘째 녀석을 태어나서 병원에서 있었는데 데리러 갔더니요 이 녀석이 그냥 간호사가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저희 어머니가 같이 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보더니 이 애가 말입니다. 쬐끄만 놈이 눈을 뜨긴 떴는데 눈도 못 맞추고 한쪽 눈을 이렇게 감고 한쪽 눈만 뜬 거야. 이래 하는데 우리 이제 그 할머니지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는데 얘가 우리 애 맞냐?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혼비백산해가지고 저한테 팔찌를 끼워줬으니까 팔자고 이름을 맞히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고 나왔던 기억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놈이 참 이뻐지긴 하는데 어릴 때 보니까 하나도 안 이뻐 핏덩어리는.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그거 나면 다 이쁘다고 썩썩 할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태어난지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지 우리가 스스로 난 스스로 있는 자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게 차원의 얘기가 안 되는 분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 4장 35절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겨 수도 사람들이 없어 있어요. 있죠. 사람들이 맨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느껴요. 느껴요. 아이고 오늘 저녁에는 선거하는 날인데 많이들 못 나왔네. 느껴야 안 느껴? 그래도 또 선거하는 날인데도 이렇게 나와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느껴야 안 느껴? 사람을 느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별 관심도 없고 느끼기 많든 즉도 관심도 없다 이게. 그래서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한테 하나 있어요. 교우들이 매주 많이 모이면 목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 하루는 잘 모였는데 하루는 그냥 쑥 빠져나갔어. 좋지 않을까요? 좋을까? 안 좋죠. 이게 그런 감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우들이 많이 나온 날은 해볼쭉하고 교우들이 적게 나는 우울해지고 그게 나도 모르게 와요. 자꾸 이겨야 되겠다. 오히려 교우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도 올 수 있는 거지 영향을 좀 덜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어가지고 교우들이 적게 하면 더 열심히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반응을 적게 보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게 내 마음대로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그런 영향을 덜 받는 훈련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교우들이 많이 왔든 적게 왔든 덜 영향을 받고, 그러나 전혀 영향 안 받는 건 아니지. 그러나 덜 영향을 받도록 내 마음, 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그런 은혜를 붙들었어요.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날 많으면 그냥 얼굴이 화색이 돌다가 적게 나오면 그냥 얼굴이 갑자기 죽을 새 시커매지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새로 목사님을 모신다 하지만 그 목사님 오자마자 자기가 막 목회를 하는데 교우들이 많이 나와지면 신나시겠지만 안 목사님 있을 때보다 더 안 나오네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 그거 다 이겨야 되는 부분이요. 영예.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관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군대에든 시작. 하늘의 군대에든 땅에 살았는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니. 사람이 어쨌든 저 무슨 계획을 세웠더니 누구의 뜻대로?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어떻게 날까요? 결과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내일 새벽에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누구의 뜻대로?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은 인간들이 다 보면 서로 대통령 되려고 그러지 안 되려고 그러고 선거하겠어요? 되려고 선거하지만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 인간들이 다 되려고 하고 안 돼.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손을 시작.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히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거룩함 구별됐기 때문에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인간들은 이럴 때 이런 생각, 저럴 때 저런 생각, 요럴 때 요렇게 저렇게 말할 때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행동대로 사람이 있든 없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 같이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수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심판.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심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보러 남을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판단받을 수 있고 심판받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하면은 더 죄 짓는 거니까 하지 마라. 그런.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는 고유의 능력을 가지고 절대적인 분이요. 절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28절 시작.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날 수도. 무덤 속에 있는데 여러분 무덤 속에 가서 여러분들 제 음성을 들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말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어나와서 내가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죽었는데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 없잖아요. 없어요.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시골에서 그런지 말입니다. 애들끼리 시골에 사는 애들끼리 밤중에 그러면 전기빨도 없으니까 밤은 깜깜하잖아요. 더구나 금은밤은 아주 별빛만 보이고 길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애들끼리 장난 놀아요. 무덤가에 가서 오래 누가 있느냐. 그러면 무덤가에서 제일 오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저요. 하나도 안 무서워. 그래서 이제 밤에 이렇게 무덤가 지나면 신나. 난 안 무서워.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전에 누구하고 이제 여자들하고도 같이 가서 여자들이 무서워하면 기분이 좋아. 난 안 무서운데. 그래. 여러분들 정말 무덤 소리인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영혼들이. 그 얘기는 뭐예요?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 누구의 능력이 나타났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삼으셨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무덤 문이 열리고 다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갈라진다. 생명의 부활은 천국 가서 영생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심판의 부활은 지옥 가서 영원한 멸망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 가서 영원한 멸망받는 사람도 살아서 고통을 받는 거니까 영생하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나 영생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는 멸망을 당한다 이거예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죽지 않고 계속 죽는 고통을 받는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 가가지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새롭게 돼서 영원한 복락을 드리는 영생복을 받는다 이게. 누구만 믿으면? 여러분, 우리말에 이제 팔자라고 있는데 이 팔자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니에요. 이게 운명론에서 나오니까 우리 기독교인 사람들은 잘 쓰질 않는 건데, 우리 뭐 습관이 돼서 팔자라든지 우연이라든지 쓰는데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이미 그 전에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운명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팔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고 얘기합시다. 그게 불교 용어든 뭐니까 우리가 습관됐으니까. 이 지옥 가서 10명이 영원한 멸망받는 사람은 팔자가 어떤 사람이요? 센 사람이요. 안 된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예수 믿으면 아무 공로 없어도 죄 용서받아서 천국 가서 영생복을 누리는 축복의 은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절대적 속성도 못하겠는데 하는 데까지 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34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누구에서 나왔다?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아 어떻게 다 돌아간다. 한 사람은 천국 가서 영생복을,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 지옥 가서 당하게 되는 거다. 그에게 영광이 세서 있을지어다. 아멘. 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독립성이다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변성. 민수기 23장 19절 20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대요. 사람은 거짓말 해야 안 해? 해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말입니다. 교우들 중에 거짓말 곧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린 사람들은 방어적인 거짓말. 아이고 집사님, 제가 뭐 하면서 슬쩍 거짓말해. 양반 거짓말 안 해. 근데 귀여워. 그냥 뭐 남을 해치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방어하려고 얼른 둘러대다가 이 거짓말해. 근데 우리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 근데 그것도 많이 써먹으면 안 되고. 거짓말하는 게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근데 남을 해치는 악한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그냥 얼떨결에 한 거짓말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남을 해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남을 해치는 거짓말은 하나님부터 벌 받는 거예요. 왜 남을 해치고는,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려고 자기가 희생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해치면 말이 되겠어요? 그건 안 되지. 그건 절대.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으시도다?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하신 일에 후회를 없으세요. 또 그 다음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 같이 본다. 시작.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면 하신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 말씀은 꼭 행동에 실천하신다. 실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장담을 해도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 중에
대통령을 뽑는데 1번 뽑고 2번 뽑고 3번, 3번인가 4번인가 뽑고 이런 분들이 있을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뽑으려고 표를 던졌겠죠. 여러분은 그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표를 던진 거 아니겠어요? 될지 안 될지 알아요, 몰라?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누구다 하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실까 알까요, 모를까? 아시지.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한국이 어떻게 선택할 것도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셔.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 모르지요. 러시아 생각하고 우크라이나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정론이 생기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가 그 푸틴이라는 사람이 그전에는 그렇게 믿게 안 보이는데 요즘엔 나오기만 완전히 마귀 같은 얼굴로 자꾸 내 눈에 보여. 자꾸 그 신문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이, 보기도 싫어.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고 나쁜가. 아이고,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남을 이렇게 죽이나. 아주 사람이 너무 무서운 사람 같고, 이상한 사람 같고, 괴물 같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자기가 왜 그런 일을 할 때는 뭔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성취가 있겠다. 자기 뜻은 이러니까 이렇게 되겠다. 계획을 세워서 했지 않겠어요? 자기가 손해볼 짓은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손해볼 짓 안 하지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속으로 손해봐라 그러지. 근데 여러분들, 그게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미 그대로 될 줄도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불변해요. 한번 정하신 거는 변함이 없으시오. 그리고는 20절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 20절 시작.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아.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면 말입니다. 돌이키지 않는다.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너한테 내가 복 준다 하는 소리 듣는 축복이 있어지길 바래.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족해도 절대 돌이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같이 보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 뭐 해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 하늘나라 간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되면 그 뜻이 변화된다요, 안 변화된다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예수 믿다가 좀 신앙생활 부실하는 사람도 꼭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한번 택한 자는 꼭 돌아온다고 믿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신 거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 꼭 이루어진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이 이룰 줄로 믿는다. 그래 되고, 성령의 감동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건 우리가 꼭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그래서 늘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세상에 혼란해도 우리는 꼭 구원받을 줄 믿으니까 안위를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과 안위를 가지게 된다. 그 말씀으로는 겁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은 든하여 견고하고 휘장에 들어가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의 닭 같아서 끄떡도 안 한다. 그 전에 말입니다. 제가 그 청년 때 고향 땅에 한번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났느냐 하면, 제가 살던 고향 땅에 앞에 조그만 섬이 있었어. 소야도라는 섬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이 2개 있는 조그만 섬이요. 그래서 그 섬에서 옛날 나룻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이고 내 눈으로 봐도 몇백 미터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서해바다는 조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썰물 밀물 때문에. 이 썰물 밀물 때 이게 두 섬 사이 물이 굉장히 급하게 흘러. 그래가지고 나룻배들이 건너가려면 물이 이렇게 흐를 때는 쭉 올라가서 건너다 보면 쭉 떠내려가면서 그쪽 반대 섬으로 가고, 그 섬에서 오려면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쪽에서 쓱 하면 떠내려가다 이 섬에 오고. 근데 머무르는 사람이 말입니다. 똑바로 간 거요. 떠내려가게 안 떠내려가게. 아니 떠내려가는지 않으려고 올라갔다 내려가서 떠내려가는데 똑바로 가면 떠내려가야 안 떠내려가. 그 망망바다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황해바다로. 근데 이 양반이 똑바로 갔네. 떠내려갔네. 그 놀래가지고 배에는 뭐가 있어요? 닷이 있지. 닷을 내렸어. 급하니까. 그랬더니 바다 밑에 바위에 닷이 걸린 거예요. 그 바위가 걸리니까 그거를 배에다 붙들어 매니까 그냥 연줄같이 팽팽하게 돼가지고 떠내려가지 않고 그냥 저기 그 물살새인데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거 어떡하냐 큰 배나 오지 않고는 그 사람을 건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6시간 버텨야 나중에 물이 인물 바뀔 때 그때나 살아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고 야, 그 닷이 그 조그만 건데도 그 대단하다. 딱 걸리니까 연줄같이 떠내려 안 가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딱 내리면 경고해가지고 우리 휘장은 누구겠어요? 하나님께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부족해도 예수 믿으면 다 죄 용서받아 천국 갈 줄로 믿는 거니까 이 영혼의 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수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택한 자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여러분의 아버지니까 다 주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 사모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에 구하면은 왜 좋은 걸로 안 주시겠느냐 말이야. 주신단 말이야. 아들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는 시작.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변함이 없고 회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시작. 그가 이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통해 맨날 태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태어나. 그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 주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답이 약속이 말씀을 통해 주실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볼 때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너 인생은 이렇게 갈 거다. 그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하면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확신, 믿음이 생기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붙들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되는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타깝다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도 손해보지 않는 분인데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꼭 간직하게 하시고 흔들릴 수 없는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엎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확신 얻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